지난주 설교 제목이 신앙 라떼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은 선택 라떼입니다. 11장을 두 번 나눠서 지난주는 신앙 라떼, 오늘은 선택 라떼입니다. 라떼 얘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그 옛날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약간은 질타한 내용이라 오늘도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반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라떼라는 것은 그런 연세 드신 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지는 성향과 이렇게 연계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그것을 연계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 정반대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 있으면 젊은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라떼다, 또 뭐 어떤 꼰대다, 또 어떨 때는 아재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죠. 그 특성이 뭐냐면 젊은 시절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늙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연세 드신 분은 젊은 시기를 다 보내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뭐 쓰는 라떼, 꼰대, 아재란 말을 하지만 그들도 때가 되면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늙고 또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연세 드신 분을 이렇게 좀 비하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이 가지는 인생의 연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분들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행했던 또 이루어놓았던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가끔 이 유튜브에 보면은 이 북한에서 온 탈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닌데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그냥 전쟁으로 거의 폐허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북한보다 더 못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런 곳에 와서 사는 것에 대한 감사를 굉장히 많이 피력해요. 참 감사다.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한다 해서 감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자라는 아이들은 또 젊은이들은 그런 어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죠. 그냥 감사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라떼라고 비아냥거리고 또 비꼴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없이 그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들의 뿌리인 겁니다. 뿌리인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좀 신선해 보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신선한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뭐 좀 신선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나이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잖아요. 정치도 이렇게 초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선하게 이렇게 좀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정치인들은 이렇게 때를 묻은 그런 정치인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교인들도 오래된 교인들 또 초신자들은 신선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오래된 분들이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형태와 또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라떼라는 그런 말도 나올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뤄낸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이 열매가 참 좋다라고 하지만 그 열매가 그냥 단독으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래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뿌리도 중요하고 가지와 열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난주는 그 모든 설교의 포커스가 어디로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어떤 그런 꼰대적 성향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선민이라는 것,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밀렸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심, 그래서 자꾸 옛날에는 하면서 자기들을 부각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반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죠.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지난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면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추겨 세우고 또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질책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만 관심이 많고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그 이방인의 구원을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제 부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내 되신 분이 자기 남편을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에 동조하면 안 돼요. 에? 아, 맞아. 당신 남편 보니까 형편없어. 그러면 하나요. 아, 우리 애는요, 애가 못됐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진짜 그 아들 보니까 못됐더라고. 그렇다고 혼납니다. 예? 그 말을 할 때는 본인이 듣는 사람이 남편보다 그 자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피력할 뿐이지 결코 그의 끈끈한 그 관계는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얘기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무시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말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동족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잖아요. 그만치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핏줄인데요. 그들이 가지는 그릇된 성향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지 그 관계에서 멀어져서 다른 쪽에 섞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라떼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잘난 척하는 것, 그것에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완전히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동족이들 사랑하기 위해서 도전을 주는 겁니다. 도전을 너희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시기심을 가져라. 그 시기심을 가지고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런 시기심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의 구원은 전혀 구원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꾸 이방인 쪽에서 그들의 어떤 좋은 점을 부각시키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또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글쎄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고 이제 옛날엔 좋았지만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제는 우리 시대로 변했어.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서름이 있었지만 이젠 서름의 시대가 끝나고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서면 사람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3절에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방인들도 어떤 위치에 서고 구원의 어떤 그 반열에 서게 되면 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모습을 또 지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이 바뀌면 변하는 거 많이 보죠. 전 정치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그렇게 비판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하잖아요. 또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이 바뀌면 완전히 그 어떤 것이 달라져요. 뭐 정치만 그런가요?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떤 회사에 그냥 그런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성공해서 오너가 되었어요. 그러면 직원이었을 때 가졌던 그런 정신, 막 오너를 비판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오너가 되면 더하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며느리 때 시어머니를 그렇게 욕하더니 그가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니까 더 심한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한다는 뭐 옛날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바뀌면 변한단 말이죠. 선생과 제자가 바뀌면 그러죠. 옛날에 막 선생님을 욕하던 제자가 그다가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그 선생이 된 입장에서 더 그런 자기가 비판했던 것보다 더 되어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어떤 환경이 바뀌면 참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바뀌는 건 쉽게 바뀌어요. 과거의 경험은 잠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익숙해져요? 지금 당면한 현실에 익숙해집니다. 과거가 아무리 길어도 그것은 그냥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려요. 지금 내가 그런 현실에 직면한 그런 것들에 금방 적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사실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가졌던 그것은 그냥 그 구원을 갈망해요. 왜 우리에겐 구원이 없는가? 왜 유대인들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그냥 그 구원의 한 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이방인도 구원되고 너희도 구원받았어.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똑같은 라떼의 개념이, 라떼의 논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생기더라 이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이 비판했던 그 비판이 자기가 또 비판을 받아야 될 그 대상으로 들어섰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가 처음에는 신선해 보이지만 그가 또 오랜 된 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초신자 때 가졌던 저 신선함도 다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비판했던 그런 모습을 다시 드러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가 놓여진 위치에서 내 과거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숙지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가지는 유대인의 라떼 논리가 그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너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떤 그림 언어를 참 잘 써요. 예화를 잘 들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예입니다.
이제 이런 나무들은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특별히 저는 또 이렇게 뭐 농사를 뭐 이렇게 그 해본 적도 없고 또 뭐 가수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어떤 성경적 상식으로 보면 자 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나무를 감람나무라 그래요. 네? 감람나무. 근데 돌감람나무는 이렇게 잘 자란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들판이나 야생나무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험한 환경 속에서 자란 나무를 돌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제 감람나무가 뭐 올리브냐 뭐 이렇게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예, 아주 그 이스라엘 독창적인 어떤 나무의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와 이제 다 같은 감람나무인데 하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 한 것은 그냥 이렇게 야생나무로 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나무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다. 근데 이 감람나무를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 이스라엘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이렇게 안정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뭐 야생나무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선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겁니다. 자, 두 나무를 비교하는데 자, 이들의 관계에서 좀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좀 더 이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접붙임이 이루어집니다. 접붙임이 이루어지는데 그 접붙임을 어떻게 하냐면 자, 저도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인데 자, 조금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나무는 좀 한쪽 나무는 좀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접붙임을 할 때 어떤 나무에다가 어떤 나무를 붙여야 됩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만약에 아주 이렇게 잘 자란 나무니까 감람나무에다가 감람나무는 이게 아주 뭐 진짜 건강해요. 그러면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기다 접붙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돌감람나무 시원치 않은 나무에다가 그냥 좋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접붙임을 해야 됩니까? 뿌리가 좋은 나무면 굳이 나쁜 나무를 붙여야 될 이유가 없죠. 좋은 나무면 그냥 좋은 나무니까 뭐 열매도 잘 맺겠죠. 거기다가 굳이 그냥 뭐 이렇게 시원치 않은 나무를 접붙일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보통 뿌리, 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대요. 돌감람나무에다가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임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돌감람은 조금 시원치 않지만 거기다가 가지 좋은 나무를 해서 그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가 뿌리가 되고 감람나무가 가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그 농사를 짓는 사람, 과수원 재배를 하는 사람들의 논리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대로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감람나무 위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임을 하게끔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거를 좀 실수한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늘 뭐 자기들의 논리 안 맞으면 맨날 그냥 실수했다 가지고 잘못 썼다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부정하는 거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어떤 관점이 다른 것은 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은 절대는 하나님의 영감 된 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거는 그냥 뭐 읽긴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모르고 글을 쓰진 않을 거란 말이죠. 다 알고 쓰는 거죠. 뭐 성경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영화를 좋아하니까요. 영화라는
것은 2시간 영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샷이 한 3초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떤 한 샷도 기량 찍는 거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지. 그건 확실한 대본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한 샷도 그냥 한번 집어넣어 이런 거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다큐 같은 건 찍을 때는 그때는 다큐멘터리 같은 건 찍을 때는 대본이 없으니까 막 찍습니다. 다 찍어놓은 자료를 가지고 대본을 나중에 쓰는 게 다큐멘터리예요. 하지만 일반 영화는 완전히 철저한 대본, 요만한 것까지 다 대본이 다 있어요. 뭐 기침소리 한번 내는 것까지도. 물론 애드립이 있어가지고 배우들이 그 순간순간 뭘 살리긴 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그냥 막 쓰지 않는단 말이죠. 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 위에다가 돌감람나무로 접붙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열매를 맺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반대를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에 관한 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 동족을 귀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릇된 길을 가면 그래 가 할 수 없지 뭐 하나님 널 저주하고 끝나 이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동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예를 쓰면서도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그런 변화된 것들을 기뻐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유대인들이 다는 알지라도 그 중에 소수라도 구원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뭐 감람나무라고 해서 좋은 뿌리를 가지고 뭐 그렇다 생각하지만 이미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그냥 약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리어 너희에다가 돌감람나무가 너희에게 접붙임을 해서 너희가 좀 더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붙임은 일단 어떤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에는 그런 돌감람나무를 통해서 감람나무가 더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과 달리 지금 감람나무 위에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을 생각하면서도 입체적으로 또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돌감람나무가 감람나무를 살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래 뿌리는 무엇이냐 이죠. 그 뿌리는 감람나무가 뿌린 거죠. 원뿌리는. 그러니까 원뿌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 물을 이렇게 수분을 공급받아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감람나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너희를 구원하고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어떤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독단적으로 너희 스스로 그들이 없이 그냥 너희들만 특별히 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의 과정이나 그 흐름 속에는 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존재한다는 뿌리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희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내가 지금 상태 좋은 것, 상대방은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무시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젊고 패기가 있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꼰대, 라떼 그런 얘기를 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의 정체성과 그들의 뿌리가 어디서 출발된 걸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약해지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들도 분명 그런 세월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뿌리는 그들의 부모요
그들의 할아버지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면 쉽게 얘기할 수 없죠. 도리어 그들이 가지는 인생의 경륜, 그런 연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외적으로 허약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이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쉽게 라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뿌리,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것, 또 그 뿌리는 자기들이 허약해진 것,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 사람 중에 구원한 것처럼 그들도 그들에게 도전을 받아서 또 새롭게 뿌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서로의 관계는 서로 이질감을 느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기의 그 흐름을, 내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진정, 솔직하고 그리고 뭔가를 입히려고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것이에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교만해서 안 되고 늘 겸손하고 내가 과거를 생각하고 또 현재를 생각하고 내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또 나에게 상대방이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졌던 그 옛날의 좋은 점들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균형 잡힌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크고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